반갑습니다. 저는 거꾸로 순모임 제4강 예수님을 따르는 삶 헌신에 대해 강의를 맡게 된 민희락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순모임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배우고 또 고민하고 결단하여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헌신에 대해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희생과 우선순위, 지속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에 대해서는 첫째, 예수님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둘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며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일깨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속성에 대한 셋째는 예수님은 세상 일에 미련을 두는 것을 경계하시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인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여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고 자신의 가르침에 반응을 보이고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마지막 초대에 관한 그 기록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과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자세히 본문 관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희생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 57절과 58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희생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라고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안락한 삶이 아니라 희생의 삶이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도 부와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은 사랑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만 그 희생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희생이란 그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헌신해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은 기꺼이 희생하는 것뿐 아니라 희생하기를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우선순위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 59절과 60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권유하실 때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사한 지 1년 후 죽은 자의 뼈를 유골함에 넣는 2차 장례를 치르는 문화였습니다. 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육체적으로 죽은 자의 장례를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 여겨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셨고 그분의 어머니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부르신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인 공부는 하지 않고 모임 참석에만 열의가 있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신의 스펙 쌓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지속성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 61절과 62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지속성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61절에 등장한 사람은 주를 따르겠지만 가족을 작별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작별이란 며칠씩 친구들과 또 그 가족들을 불러들여 잔치를 벌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고르게 갈기 위해서는 쟁기를 바르게 잡고 앞을 향해 집중해서 가야 합니다. 한눈을 팔게 되면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전에 해오던 오랜 습관과 행동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열정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흘러 처음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가 종종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련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다녀보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혼 서약에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며 라는 서약문이 있습니다. 이 서약문 안에는 서로를 향한 헌신과 서로에 대한 우선순위를 둔과 서로 끝까지 함께할 지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랑은 얼마나 가까이 헌신하느냐,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느냐, 얼마나 지속하느냐, 혹은 얼마나 인내하느냐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결혼의 헌신에 상응하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프로포즈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고민해보고 기도하며 꼭 결단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는 제가 다 했네요. 여러분도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Will you follow me?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Yes, I will follow you.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